이 종교개혁주일날 로마서를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집중하여 들으면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기쁨을 얻었는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중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똑같은 모토를, 똑같은 외침을 했는데 그것이 에드 폰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자, 순수함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 가정에 제가 한번 신방을 가보면 가끔 이 오래된 결혼 사진을 벽에다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낡아서 누렇게 변화되었지만 그 사진을 붙여놓은 의도를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간간히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저런 때도 있었구나 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하자는 그런 뜻이라 생각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근본 관심은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 본래의 관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 관계가 바로 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 일도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자기로부터의 개혁이에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끈덕지게 그를 괴롭혀왔던 질문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의롭지 못한 인간이, 죄인이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루터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탐독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어느 날 여러분 친구와 같이 가다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트라우마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에게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에라스무스라는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여러분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므로 거기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던 중 이 의라는 단어가 의로운 상태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 의를 선언하시고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는 중에 그가 그토록 오래 찾았던 이 해답을 찾고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평화와 주체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했어요. 교황은 당시 마인츠, 독일의 마인츠 지역의 대주교인 엘버트와 거래하여 면죄부를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면죄부를 팔 수 있도록 허락할 테니 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자, 이렇게 제안해요. 이 엘버트 대주교 밑에 수족처럼 일하는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합니다. 그는 괴짝에 땡그랑하고 동정이 떨어질 때마다 그대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루터는 이렇게 교회의 권세를 남용하는데 분노하여 그들과 논쟁을 벌일 논제 95개의 조항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문에 1517년 10월 30일 날 붙여놨어요. 이 루터는 면죄부에 관한 이 태첼의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었는데, 그러나 이 작은 소망이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4년 후에 이제 천주교 교황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이업을 느꼈어요. 그래서 보름수 회의가 열렸어요. 보름수라는 지역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100년 전에 이와 같은 일로 그 이전의 개혁의 선구자인 얀 후수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했어요. 루터가 태어나기 전 100년 전에 화형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왜 화형을 당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했기 때문에 화형을 당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서 화형을 당해요. 그리고 이 얀 후스보다 더 50년 전에, 그래 루터로부터 150년 전에 또 한 사람의 종교 개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천주교의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이 이 미사를 할 때마다 라틴어로 하거든요. 여러분, 이 라틴어를 성도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백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자 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바로 여러분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부관 참사를 당합니다. 부관 참사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서 불태워. 이걸 부관 참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름수 회의에 참석한 루터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루터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이 교황청의 주장에 대해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단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그의 자신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이 독일의 제후들이 루터를 도와줘서 안전하게 보호해요.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이 놀랍게 주변의 나라에 스위스나 프랑스나 독일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까지 이르러서 이 종교 개혁이 승리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탄생한 것이 개신교예요. 우리가 믿는 천주교를 구교라고 하고 우리를 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초점은 이 루터가 건드렸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거예요. 루터의 가장 놀라운 주장은 뭐냐면 칭의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론이 루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초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든지 혹은 구원을 얻을 조건으로 착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진지하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 문자에 여러분 얽매여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가리켜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율법은 거울이다 그래요. 성경을 볼 때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것을 여러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와 닿아서 읽어진 적이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살인한 자로구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내게 비추면서 나도 별 수 없이 음욕을 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거울이라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자신을 꽤 괜찮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참으로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입이 다 닫혀질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창조주 앞에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율법 앞에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습을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춰본 사람이라면 그들의 모든 입은 닫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 자신의 행위가 의롭다함을 주장할 사람이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언하느냐?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분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조금도 어둠이 없고 조금도 허물이 없으신 그런 분이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너희는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그러한 것에 이룰 수 없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수양을 쌓고 여러분 모든 고행을 쌓고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원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2절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충격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무엇인가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보혈을 보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일방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한번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하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올려주시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야기해요. 자,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쭉 주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인데 이 만나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쭉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육체적인 이 본성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에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이와 같은 죄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의롭다 이렇게 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다시 로마서 3장으로 가시면 24절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전쟁의 포로나 죄수가 노예 시장에 나왔을 때 이들을 값을 주고 사는 행위를 가리켜 속량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 속량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값없이 거저 주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토록 사랑하는 그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25절에 더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칭의라는 것, 루터가 그토록 외쳤던 이칭의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에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루터가 외쳤던 5개의 외침이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가 여러분 오늘 카톡에다 이 95개 조항을 올려놓겠습니다. 루터가 어떻게 반박했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외침이 5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칭의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신앙의 수준이나 삶이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어요. 이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의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이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시는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또 한번 올려주시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율법으로 불가능했던 의롭다함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아들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왔을 때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해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을 신문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준 돈을 다 창녀들과 같이 탕진해 버렸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저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원래 자기 아들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이 오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 된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우리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의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오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아들을 의인처럼 대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어떤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2가지 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종교인데 그 종교의 모토는 더 열심히 더 많이 선을 행하라. 그래서 내가 행하는 선, 내가 행하는 선행, 내가 행하는 수행, 내가 행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노력이 바로 그것이 인정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여타에 여러분 유대교도 그렇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이슬람교도 그렇고 모든 불교도 그렇고 모든 다종교가 그래요. 그런 구원을 가리켜서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해서 자력구원이라고 그래요. 자력구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가 아닌 우리의 행위와 의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면 무언가 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영어로 말하면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를 딱 두 단어로 구분하죠. 다른 모든 종교 하라. 네가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구원이 달라진다. 그러나 기독교는 done,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has done.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약의 모든 율법을 흠없이 다 이루시고 지키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저절로 선을 행하고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라고. 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어거스틴은 깨닫고 가장 최고의 기쁨이라.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 가장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진리를 깨닫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가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기쁨과 이 복음을 깨닫는 그 진리에서 얻는 놀라운 즐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시대의 어마어마한 천주교,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한 나라의 왕을 패하기도 하는 그런 천주교와 대항해서 이기는 거잖아요. 진리에 불붙어서 진리에 불붙은 열정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는 성경에 3번 기록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여러분 쏟으시면서 그 순간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세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잖아요. 물론 콘스탄틴 대제가 여러분 태양을 섬기는 그날 주일을 여러분 섬기도록 선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활 후 첫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매일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또 3번째 어디에 기록했느냐? 계시록 2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 완성하신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이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매절마다 똑같이 반복돼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으로 다시 가서 여러분
찾아서 또 읽어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24절에도 마찬가지고 26절에도 여러분 후반절에 보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고 구원은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놀라운 기도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 기도가 가장 놀라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 치른 이 모든 의를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의가 우리의 선한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네, 같이 읽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단 말은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또 고린도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모든 애화는 다 생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거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